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요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잘 나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 뭐 앞자리에 앉아서 오자마자 묵상 기도하고 막 하는,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아니면 교회 뭐 봉사 뭐 이런 거 다 찾아서 하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저는 영적 싸움을 잘하는 게 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은 뭡니까? 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전쟁이 아닌 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틈만 보이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하마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하마스죠. 그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2017년도에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15발을 쐈대요. 그런데 이 15발을 전부 격추를 다 시켜버렸어요. 한 대도 빠짐없이, 한 발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있었냐면 모든 사람을 다 추적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모든 국민, 전 국민을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하마스들은요, 핸드폰 다 반납하고 꺼버렸어요. 다 해지하고요. 땅굴 파서 3년 동안 외부하고 단절 다 끊고 자체적으로 모든 디지털 이걸 끊고 아날로그로 이 시스템을 다 짜놨던 거예요. 체계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이것까지 분석은 못했던 거예요.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간이 그 로켓탄 해가지고 5,000발을 쏴버린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든 해도 5,000발씩 날아오면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격추합니까? 그 중에 몇 발만 제대로 떨어져도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거든요. 그 준비를 엄청 철저히 해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죠? 얼만큼 이 체계를 잘 해놨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미국보다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스라엘이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줘요. 사실상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가 잘 돼 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딱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 잘난 이스라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24시 누리고 뭐 한다 해도 한순간만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이 비밀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 누려버리면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 그죠? 이 영적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하냐? 이 사단이 꺾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사단이 꺾이는 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라 했던 거예요. 세 가지 현장이 뭡니까?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신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자신의 분명히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아. 그럼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또 나만 임할 게 아니라 어디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그죠?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우리의 모든 업에, 산업에, 우리 후대들 학업에, 이 세 가지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된다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세 가지 현장에 자신, 가정, 가문,
업에 역사하는 뭐가 꺾여야 된단 말입니까?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데, 그럼 흑암이 뭘로 꺾입니까? 예수 이름. 그렇죠. 당연히 뭐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그죠? 예수 이름 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 줬냐? 하나님 나라의 뭐를? 일을 설명했다라고 나와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 40일이나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버러지는 뭡니까? 이걸 우리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적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좌가 움직인다는 말이 뭡니까?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청와대를 안 가고 용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용산으로 출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대통령 차만 한 대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요, 하늘 군대, 그죠?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이죠. 그죠?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이 사단과 천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흑암이 이기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결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2단이라 하든 3단이라 하든 관계없어요. 흑암이 꺾이는 거 맞아요. 천사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맞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가문과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딱 붙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2장 28절에 뭐라고 하죠? 결박시키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박시키고 나서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축복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흑암이 꺾이면 끝입니까? 그렇잖아요. 뭐 하늘 보좌 움직이고 천군천사 움직이고 뭐 흑암이 꺾이면 그 다음에는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는 거죠. 자, 그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서 한번 쫙 볼게요.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40일간 하셨던 이 마지막 사역을 한번 볼게요. 오늘 그죠, 3절에 보면, 자, 친히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다 했죠?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뭘 가지고?
친히 살아계시단 말이 뭐죠?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많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겠습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사도행전이니까 사도신경에 보면은 부활하여, 그죠? 장사하여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 사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지옥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증거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다. 내가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내 발목에 발꿈치에 상하게 했고 내 손발에 옆구리에 창을 꽂고 못을 박을 수 있었을지언정 나는 그들의 머리를 깼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까?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백정린 권사님이 우리 박준맹 집사님하고 결혼한 지 몇십 년 만에 결혼한 지 한 20년 만에 한 25년 만에 배를 타고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기로 한 겁니다. 보름 동안 배를 타고 저 지중해를 갔다 오기로 한 겁니다. 자,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날 짐을 다 쌀 거 아닙니까? 쌀고 나서 이제 딸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딸 둘한테 이제 당부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보름 후에 올 거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이모 집 가서 자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집이 비니까 엄마 아빠 없다고 해서 남의 집에 자라고 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어디 놀러 가거나 어디 여행 갔다 올 때 어떻게 하죠? 기다려라. 그러면서 아무나 오면 문 열어주랍니까? 문 열어주지 마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반찬은 어디 있다고? 냉장고에 있다. 반찬 냉장고에 있고 쌀은 어디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내버려야 된다. 재활용 쓰레기 잘 버려야 된다. 그러고 하면서 뭐도 주죠? 용돈도 좀 줄 거 아니에요. 자, 정 먹을 거 없으면 이거라도 이거 가지고 뭐 사 먹고. 그래도 또 걱정이 돼갖고 막 온갖 잔소리 다 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 결국에는 막 버스 넣고 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막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옵니까? 언제 옵니까? 딱 일정이 끝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고 나서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했나요? 자, 예수님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합니까 아이씨들? 저 간 모습 그대로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데 지칠까봐 기다리는데 혹시라도 걱정하고 예수님 안 오면 어떡하지? 뿌리시나 하고 막 벌벌 떨까봐 예수님이 며칠이나 설명을 한 거예요. 40일이나 잔소리를 한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 나가서 딴 집에서 자라고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올 거니까 기다려라.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때가 되면 온다니까요. 곧 온다고 했는데 이 참 멍청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장 6절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 지금 40일 동안 이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컷 떠들었는데 엉뚱한 소리 하거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 듣습니까? 다 들었다 해놓고 알았다 해놓고는 그렇잖아요. 갔다 오면 설거지가 돼 있을까요? 돼지 마구가 아니면 다행,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보름 동안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맨손으로 오겠어요? 그 치사하게 과자 하나 사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또 뭐만 기다리겠어요? 엄마 아빠를 기다리겠어요? 손에 들고 있는 그걸 기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방에 들어있는 그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빈손으로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선물 세트를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5가지 역사죠.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날, 그죠? 드디어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거기 앉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 충만 임하니까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기에 있던 15개 나라, 그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면서 여기에 뭐가 열리죠?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자,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막 서로 막 주변에서 다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때 무식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라고. 뭘 이야기하냐?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행전 2장 뭐죠? 14절에서 21절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요?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2장 41절이죠. 그죠? 그러면서 제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죠. 사도행전 2장 전체에 이 5가지 사건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암이 꺾인 다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흑암이 꺾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진짜 하나님의 일, 이거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리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는데 그 빚쟁이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려가지고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에 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간다고 안 했어요. 내가 이 선물 세트 가지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근데 꼭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뭔가 핑계 안 대고 막 하지 마라 하는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흑암이 꺾인다면, 그죠? 흑암이 꺾인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증거로 전도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게 될 거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진다니까요. 자, 이 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처럼? 저는 집에 가서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애들 뭐 다 챙겨줘야 되는데 언제 내가 교회 와가지고 뭐 나는 못해요. 누가 하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세 가지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부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거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못 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을 쓴다니까요. 그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글자로 다른 방법의 다른 말, 인본주의. 그죠? 그건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 내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 가르치신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잖아요. 하늘 보좌에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흑암이 꺾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영적인 사실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안 믿기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설명하기도 어렵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경책은 잘 보여요. 성경책은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당장에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설교를 얼만큼 많이 했을까요? 제 생각에 유 목사님 설교의 한 5분의 1은 사도행전 1장 가지고 하신 것 같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들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이해가 되던가요? 이해가 되면 그분이 설교하셔야 돼.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게요. 그만큼 우리가 들었는데 잘 눈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걸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넘쳐. 여러분 가정에 전쟁터야. 영적 전쟁이 아니지 육신적인 전쟁터야. 맨날 찢고 벗고 앉아있으면 이게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른 방법, 이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때는 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보기도 하고, 하시면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결국엔 뭘로 하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려니까 다시 이 그림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명령을 들을 겁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명령을 듣겠어요? 예수님 집사님 명령을 듣겠어요? 너나 깜짝 안 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주야 역사하소서 한다고 되겠냐고요. 오히려 다른 분이 역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내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는 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필요한 거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돈 많이 필요한 거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지혜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 있는 친구의 도움 필요해요. 알아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보다 뭘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다른 기도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 기도 빠지면 다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게 뭐겠냐는 거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달라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무조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달라고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큰 교회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불 달라고 불 내려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 충만함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놓고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줘야 됩니까?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죠?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알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면 저희가 결국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진짜 이거 위에 결단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적표가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표가 왔어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가 왔어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몽둥이를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나 하고 몽둥이 탕탕 때리면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순간 그날 저녁에 그 집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주인 삼는 순간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내 자아, 내 동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맡겨버리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일하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맡기면 돼요. 맡기는 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일부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걸 체험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에서 이 부분이 성취가 안 되어진다면 신앙생활한 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 열매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어가시는 거 우리가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체험돼야 되고요. 제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이게 되어지는 것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변화시킵니까? 내가 억지로 전도문을 열어가지고 영접기도 따라 해가지고 또 제자 되라 해가지고 너는 이제 내 제자다 하고 끌고 다니면 그러면서 말도 되지도 않는 거 뭐 상황에 적당하게 성경 구절 끼워 맞춰가지고 응답된 것처럼 설명해버리면은
그게 진짜 응답이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아빠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거기서 맛을 보지 않는다면은 후대들 앞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뒤에서는 비웃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최고로 헌신하는 분이라고 속으로. 아닌데 저는 알아요.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하지만 또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 하면 또 서로 안 좋잖아요. 자녀들이요 모를 것 같죠. 다 알잖아요. 귀신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 같이 사니까. 여러분의 실상, 말하지 않는 진실된 모습들 다 알 거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나 보다. 내가 진짜 요즘에 우리 부모님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라요. 아니 제발, 그러니까 알겠는데 불신앙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왜요? 자꾸 우리 부모님 세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거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본능적으로 인본주의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생명교회가 예배가 지금 다시 시작된 지 이제 2달 됐잖아요. 그죠? 2달이 됐는데 이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더니 뭔가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돼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 신앙생활, 틀린 신앙생활을 배웠던, 잘못 배웠던 것들이, 그 각인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죽었냐고.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냐고. 우리가 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뭘 받아야 되는, 받긴 뭘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 왜 엉뚱한 데서 엉뚱한 데서 도움 받으려고 손을 벌려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저 굶겨 죽이려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일찍 돌아가게 하시려고 여기 오게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 거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저는 100% 하나님 결정에 따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아닙니까? 그냥 그만 심하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적어도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게 맞다는 것을. 망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는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리가 이 2개월 동안 지금 이 예배드리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기 위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도 지금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기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 나오고 나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린 연약해요. 또 우리는 헷갈리고 늘 속고 늘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속는 거, 우리가 넘어질 거, 우리가 낙심할 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도망갈 것까지 하나님 다 계산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손오공이 누구 손바닥 아래 있었다고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 손바닥이랑 좀 이상하긴 한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사건들,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려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방문을 여는 그 순간에 흑암이 안 꺾이겠습니까? 안 꺾일 것 같습니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니까요. 마귀의 일을 끝내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끝내고, 마귀의 일을 끝내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도 마시고 믿음 가지고 뭐 달라고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큰 승리하시기를. 진짜 사도행전 2장의 이 5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고 가정 가문에 일어나고 모든 만남과 산업 현장에서 성취된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낙심할 일이 있다면 믿음 고백하게 해주시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새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믿음 고백하고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